자,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이 말씀 양육이거든요. 저는 제가 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치유가 됐다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그 사람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심축에 따라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심축을 바꾸고 중심축을 나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지는 사역을 저는 오늘 제목인 말씀 양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양육을 왜 받아야 되냐? 분명히 이 사람이 12가지 문제 배경 안에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있거든요. 이게 근본 문제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중심축이 안 바뀐 것 자체가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여기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병이 뭐냐, 병들었다는 게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병든 겁니까? 아픈 게 병든 거예요? 제가요, 병에 대해서 딱 보니까 사실은요, 병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육신적으로 뭐 바이러스가 걸리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뭔가의 어떤 이제 질병이 걸릴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적 요소 있잖아요. 내지는 여러분이 사고를 당해서 뭐 다쳤다든지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외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 들거나 아니면 상황이 되거나 하면 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 말고 오는 병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죄로 인해 오거나 뭐요? 사탄이 가져다 주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나. 근데 이걸 통틀어서 딱 하면은 영적 이유가 있는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 뭐냐면, 특히 저는 이렇게 뭐를 봤냐면은, 하나님이 나 중심이었던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허락한 사건으로 보셨을 때 가장 병이 병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육신이 병들었다, 정신이 병들었다, 뭐 병들었다, 영이 병들었다 할 때 그 병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과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드러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오전에 우리 이사야서 55장이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긍휼히 여기고. 저는요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하나님께 딱 돌아가는데 억만죄인이고 너무너무 잘못 많이 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용서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병든 사람, 연약과 한계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병든 걸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병과 함께 같이 쓰이는 게 뭡니까? 문제나 어려움이나 여러분에게 와 있는 수많은 위기나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축 바꾸라는 거예요. 왜 네가 너 중심으로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신 사람, 근데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왜? 이런 문제 속에서 문제 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문제 왔는데 막 우울증 와갖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붙잡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요 문제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회복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회복하셔서 지금 나같이
병들고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제가 이걸 올해 우리 신지사님한테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신지사님 때문에 신지사님 관계된 모든 사람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모든 이방 사람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주신 것을요, 이거를 잘 뒤집어 버리셔야 되죠.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상태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양육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병들어서 잘못,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고 잘못 들어가 있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이게 병든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요 부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런 요소들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제가 여태까지 생각해 본 바로는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한 명을 딱 만나갖고요, 양육을 하거나, 우리가 개인 양육이죠? 우리가 다락방을 하거나, 예를 들어 이 사람과 포럼을 할 때 제일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요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잔소리 막 하면 바뀔까요? 아니에요. 언제 여기 딱 바뀌냐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로 살아서 역사한 하나님의 기도응답과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과 그 응답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부분과 정말 복음 안에서의 중요한 이유를 깨닫는, 뭔가 요 부분에 영향을 주는 삶 오늘의 어떤 포럼과 삶 오늘의 어떤 그 실제가 전달될 때 이 사람에게 조금씩 요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요, 나를 살리는 게 남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진짜 말씀 붙잡잖아요? 그러면 말씀 역사 일어나죠. 성취 일어나죠. 진짜 기도하잖아요. 진짜 응답 오잖아요. 진짜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전도 체험 와요. 진짜 복음 붙잡으면 복음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 사역할 때 네 가지 하잖아요. 항상 서론에는 뭐 하라 그럽니까? 서론에는 복음 구원의 길 설명을 하든 해서 1분, 3분, 5분 하든 복음 설명해라, 복음 각인시켜라 그러면서, 사실 저는요, 근본 문제하고 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 요거 항상요, 복음 얘기하기 전에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 양육 얘기하기 전에 얘기해요. 왜냐면 요것을 아까 우리 영준이가 딱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딱 한 사람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오랫동안 그 사람이 살았던 과거가 있어요. 주로 요 부분에 영향받아서 병든 과거가 있죠. 근데 그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염려하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뭐예요? 실패하고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딱 만나보면은 한 발자국도 오늘을 못 살고요, 과거나 아니면 미래 요 부분은 굉장히 잡혀 있고요, 오늘은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못 붙잡고, 과거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못 붙잡고, 미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못 붙잡고 못 믿죠. 그 병든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들어 갖고요, 막 만나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포럼도요, 막 옛날 얘기하고 옛날 상처 얘기하고 옛날에 있었던 거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치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딱 이렇게 뭐 하면요, 레파토리가 늘 똑같은 레파토리.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어때서,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그걸. 그래서 어떤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포럼 할 때마다 항상 30분이 그분이 30분을 그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분을 제일 마지막에 포럼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어떤 분들의 인본주의 비스무리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님 왜 그분이 근데 30분 동안 그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병든 겁니다. 이랬어요. 병든 거예요. 왜냐면 그 부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절대주권으로, 하나님 계획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계속 병든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딱 얘기하시면서 복음 얘기하면서 그 문제가 완전 저주 재앙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당신이 너무 다행이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당신 가문과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 줘서 구원한 줄 믿는다. 그 사람이 이걸 아멘으로 진짜 받아버릴 때, 나는 마귀에 소속돼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이런 영적 문제, 이런 가문 문제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진짜 이분이 이게 각인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치유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이 부분이 안 되고 나 중심이 그대로 딱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양육할 때, 말씀 양육할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요 부분을 복음으로 일단 나의 중심축을 딱 바꿔주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여러분이 본론 딱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에게요 말씀 각인시키는데, 말씀 강의시킬 때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여러분 교재 제가 이렇게 늘 하듯이 읽으시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오늘 봤을 때 여러분 미리 성경 구절 다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꼭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성경 구절 하나 내지 두 개, 여기 본문이면 안 읽어도 다른 건 안 찾아봐도 되고, 요거는 하나 내지 두 개 딱 찾으시거나, 아니면 이 사람 놓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을 위해서 생각난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요 다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같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딱 한 다음에 이것을 이 사람인데요 딱 해석하고 적용해 주는 거예요. 봐라, 당신이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지금 영적으로 애기다. 그러니까 젖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젖이 뭐냐? 말씀이다. 말씀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아기가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죽는다. 당신이 뭘 먹어야 되냐? 젖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젖을 계속해서 먹도록 내가 좀 도와주겠다. 우리 시간을 정하자, 장소 정하자 하고, 이제 딱 처음에 그 다락방 딱 시작할 때는 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갖고 이 사람 말씀 운동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 적용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에게, 이 사람 당신이 왜 병들었냐? 사실 당신이 하나님 말씀 떠나면 창세기 1장 2절 3절 오늘 본문에 있는데, 흑암 혼돈 공허가 당신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빛이 들어오면 다 살게 돼 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의 빛이 필요하다. 그럼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면서 요때 이제 말씀 각인시키면서, 하나의 말씀이지만 이 사람에게요 요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것이 자꾸 고백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이제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요때 여러분이 주로 복음과 말씀하면서 이때 여러분이 기도를 가르쳐줘요. 기도 각인시키셔야 돼요. 주로 기도문 같이 쓰고, 처음에는 여러분이 써주면 좋죠. 근데 기도문을 자꾸요 이 사람이 쓰도록 만드는 거 좋아요. 이 사람 은혜 받은 말씀이 딱 있으면, 당신 오늘 말씀은 어떤 게 은혜됐냐 그러면은 이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문 같이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어주세요. 왜냐? 잘 모르니까. 그리고 항상 결론에요, 사실 전도 각인인데 이건 뭐냐면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뭐가 안 되냐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 받기 전과 받은 후하고 뭐가 달라질까요? 신분이 달라지죠.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 받기 전에는 뭐였어요? 마귀 자녀였잖아요. 그냥 그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눌려서 같이 죽어가는 자들이었는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분이 바뀐 거야. 신분이 바뀌어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살려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눈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전부 다 나랑 같이 눌리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라고 인식이 돼 있거나 이게 문제라고 인식이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라 안 보여요. 남편이 왼수로 보이고요, 자녀가 왼수로 보이고요, 진짜 나는 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요때요 영안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나,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대상자라 그러죠.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한번 팀 사역 해석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재해석을 해주는 거죠. 뭐냐, 당신 남편이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당신 자녀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간 적 없지 않냐. 그래서 말씀이 개인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너무너무 말씀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은 좀 이렇게 교회에서 좀 이렇게 같이 원리스가 잘 안 되고 또 외롭고 또 이러다 보니까 복음은 복음대로 내게 개인화가 안 돼 있는데 또 교회 가는데 소통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가서도 외롭잖아요. 맞죠? 말씀 안 들리지 교회 관계 안 되지, 교회 멀지, 그러니까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사실은요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요 사실 요거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눈을 바꾸는 거예요. 딱 눈을 바꾸. 여러분이 나중에요, 근데 요거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요, 먼저요 요렇게 해가지고 묵상해 보셔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인데 복음 주고 싶지 않은 사람 혹시 있잖아요. 내지는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두고요 복음으로 재해석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이 사람이 복음 전해야겠다는 하나님 마음이 들어왔다, 굉장한 응답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응답이냐면 100년 응답이에요. 왜냐면 내가 절대로 못 받은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안 바뀌잖아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미워 죽일 놈이거든요. 맞죠? 다들 반응이 없으시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 대상자로 보였다, 그거 굉장한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요 상태가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제가 삼원을 제가 이걸 이해하면서요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바뀌어서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영적 상태를 말씀에 두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나를 통해서 생명살아라는 것인데 이 전도하는 부분에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야겠구나, 요렇게 사람이 바뀌었다. 이게요 굉장한 축복인데 이것을 양육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걸 좀 약간 길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그래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떠냐면은 요 부분 있잖아요, 한번 점검해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점검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복음각인데 있고 복음으로 생각이 이렇게 나 중심이 바뀌어있냐. 근데 요거를 강단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 따라오신 분들,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참 포럼 들으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옆에 앉아갖고 저는요 안 듣는 것 같으면 다 듣거든요. 막 이렇게 막 듣고 있는데 되게 은혜 많이 받아요. 근데 그 포럼 속에, 그 믿음 속에,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되어졌던 그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세요. 지금 아마 신지사님 이제 처음 오셨을 때 포럼하고 지금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죠? 우리 박지사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포럼이 조금씩 그래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 중심축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빨리 와야지.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안 오고 좀 우리가 좀 더디 믿는 자들, 누가 보면 24장이 참 위로가 되는데 이 마음이 완악하고 더디 믿는 천천히 믿어요. 너무 좀 천천히 믿으면 안 되는데 다른 건 빨리빨리인데 믿는 건 천천히 믿죠. 그래서 좀 하나님이요 우리가 빠르게 믿길 원하시죠. 근데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셔서. 그래서 말씀 양육.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지니 간에 항상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요 근본 문제, 요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요
그리스도화 시키는 거죠. 자, 그리스도화 시키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화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죠? 요 말씀대로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리스도화라는 요 단어를 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마귀 이길 수 없고 아무도 죄 없앨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신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화 됐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진짜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내가 절대로 내 삶에 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요, 딱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 오늘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내 중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요, 딱 그거를 고백하고 기도해요. 제가 유목사님이 가끔 간증하는데 유목사님하고 같이 전도했다는 우리 이제 내비게이터 출신 우리 지사님 계신데 그 지사님이 딱 유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한 주간 기도원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왜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요즘 제가 너무 내가 많아진 것 같다고 나 좀 빼러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기도원을 갔다는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화 됐다는 건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그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신앙생활 정말 하면 할수록 제가요 하나님 앞에 단어가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진짜요 은혜다. 이게 제게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면 내가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주님께서 그냥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요 그냥 요 단어가 많이 생각나요. 그냥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 감사함으로 이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사실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걸 하는데 내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달라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할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단어에서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요 말씀에 길들여지면 괜찮은데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어저께 주은이가 아까 엄청나게 혼났다 그랬잖아요. 왜 혼났냐? 구몬을 해야 되는데 구몬을 안 했어. 근데 엄마한테 이제 어깃장을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사모님도 화가 나셨는지 이제 주은이한테 막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옆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도 모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이쪽에 원하는 게 있고 이쪽에 이렇게 되면은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 스파크가 막 튄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서 몇 마디 거들었다가 이제 괜히 거기서 한번 스파크가 더 튀고 막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또 다 창세기 3장끼리 이제 있네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전화를 탁 하는데 역시 우리 사모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목소리가 아주 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전화를 탁 하도록 목소리만 들으면 알거든요. 제가요 우리 사모님의 감정을 근데 딱 듣는데 홀로 예배 드렸구나. 홀로 해결했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딱 넘어선 목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나 중심으로 이렇게 나올 때 그때 강팍해져요. 온유랑 가장 반대말이 강팍, 막 다툼, 미움 이런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 말씀 안에서 날 조금만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좀 온유한 사람 같습니까? 좀 이렇게 강팍한 사람 같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그랬다. 그래도 제가요 성품은
말씀을 이렇게 봤었을 때 성품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아, 목사님 참 이렇게 표정도 좋고 이렇게 보이신데 그러거든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복음에 자꾸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점점 되는 것 같아요. 뭐 화낼 일도 많이 없고 다툴 일도 별로 없고 그렇게 성 내야 될 일도 없고 성 안 낼 일도 없고 뭐 하여튼 뭐 그냥 진짜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길들여진다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으면 길들여진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 길들여지고 하나님 인도받은 거를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육은요.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질 만큼 양육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은 만큼 하나님 인도받는 삶이 진짜 된 만큼 양육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양육이 좀 어려웠거든요. 옛날에는 초창기 다락방 할 때는 그때는 뭐였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제 삶에 있어서는 너무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강단 중심이지도 않고 다 뭐예요. 복음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이랬는데 지금 한 주간 살면서 강단이 계속 생각나거든요. 강단에서 계속 길들여지고 말씀을 길들여지고 문제 생기면 그게 말씀하고 무슨 관계 있지 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말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난 이제 아까 포럼 들으면서 우리 앙지사님 포럼 하는데 뒤에서 아 진짜 야 어떻게 저런 깨달음을 아 이제 나만 먹지 말고 이제 아이들도 먹여야겠다는 얘기 하시는데 야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저런 포럼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막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분들은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나오니까 포럼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또 집중을 연합니다. 홀로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합니다. 하여튼간 될 때까지 합니다. 왜요? 돼야 되니까. 맞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영역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분이 한 명을 영접했다. 이렇게 정말 구원받고 그리스도화되는 예수 영접한 예수 주인 삼은 사람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 이후에는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영접은 생명이죠. 새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새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맞죠? 중생. 구원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는데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두 번째,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하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영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밥. 첫 번째,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하여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분식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영혼을 위하여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식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요? 떡으로만 사지 않고 육의 식사 있잖아요. 육의 식사, 육식. 이 육식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튼튼해지고 몸은 건강해질지 모르지만 영식을 먹지 않으면 아모스서 이 뒤에 있는 말씀 뭐라고 됐어요? 누구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며 어느 날 쓰러집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아모스서 이건 찾아보세요. 자, 이 말씀을 아모스서 읽으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 말씀하고 한 두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모스서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자, 아모스서 8장.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특히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시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뭐라고 했어요? 다 쓰러진대요. 왜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기갈. 굶주리고요. 목이 마른데 말씀을 얻지 못한대요. 말씀 없으면 어느 날요 어떻게 된다고요? 영식 못 먹으면 어느 날 쓰러져요. 바벨탑 무너져요.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날이 이릅니다. 성경에는 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는 구원의 날, 하나님 회복의 날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 또 다른 날이 있어요.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개인이 심판이 있고 시대가 심판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지구도 심판받고 그리고 종말하는 날이 있다니까요. 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쓰러진다니까요. 젊은 남자 뭡니까?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여자는 아름다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 좋은 거 갖고 있어도 다 필요 없다. 뭐예요? 다 쓰러진다니까요. 말씀 없으면. 그래서 다섯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흑암, 공허, 혼돈. 무질서하잖아요. 무질서. 이게 질서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이 들어가면 질서가 잡혀요. 여섯 번째, 말씀이 없으면 비정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비정상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정상이 돼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 온 사람들이 점점 비정상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안 잡아요. 말씀을 줘도 말씀을 잘 안 잡아요. 그 어떤 말씀만 잡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잡아.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잡아.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 잡으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접한 사람에게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참 다행인 건 뭐냐면 교회는 당장 안 오는데 지금 양육 막 벌써 1년 넘게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몇 년 차 오실까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한 3년 차, 4년 차 뭐 이렇게 우리 저랑 사모랑 이게 농담 삼아서 얘기해요. 근데 그래도 계속 가서 말씀 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말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쓰러진다니까. 이게 당장에 그래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분이 이제 또 살고 이제 본인도 알아. 그래서 좀 가서 설명해 주세요. 진짜 내 인생에 가장 핵이 되는 말씀, 예배 이런 것들,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양육에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 양육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받는 단계죠. 처음엔 말씀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저한테 받다가 마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좀 다른 분들 이렇게 받으시면은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분 받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러분 뭐예요? 신청하세요. 어떻게 해요? 요일, 시간, 장소 다 확정해 놓고. 예, 이거 확정 안 해 놓으면 자꾸 이게 안 됩니다. 저도요, 말씀 양육하려고 그러면 요일, 시간, 장소 딱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힘들더라고요. 지속이 잘 안 돼, 이게 안 되면. 그 시간은 스케줄을 빼놓으라는 거죠. 주 1회, 주 2, 3회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영적으로 상태 심각하신 분들은 매일, 그럼 저는요 이렇게 매일 가면 좋겠는데 못 가는 분은 전화로라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들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그 말씀을 이 사람이 각인되도록 어떻게 이렇게 딱 전달해주면 좋냐면, 증인으로서 딱 전달해주면 받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빠르게 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부분들,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에 좀 증인으로서 하면 훨씬 좋죠. 그러면서 네 번째,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지 않는 데는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말씀을 자꾸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받는 단계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증인으로 전달해줘서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만나든지 전화하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양육 진짜 하시려면요, 만나든지 여러분이 직접 전화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만나시는 양육 대상자가 여러분의 사모늘에 영향받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좀 영적으로 좀 많이 시달리는 사람은 한 주간에 전화도 여러 번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좀 치유해주는 어떤 말씀 흐름을 좀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지난 주간에 전화 와서 전주에 만나고 지금 제가 돕고 있는 분이 이게 계속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바꾸는 요거를 해드렸어요. 사모늘 포럼을 해드렸어요. 근데 한 주간 하시면서 생각이 조금씩 계속 바뀌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구원의 길도 그리시던 분인데 이게 못 그리다가 지금 구원의 길 지금 집중해서 다시 그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자꾸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나를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딱 우리 교회 한 달 동안 메시지잖아요. 나를 먼저 살려라. 근데 제가 그게 같이 연결되면서, 네, 말씀하고 딱 연결되면서 딱 현장하고 딱 연결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 양육만 받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 양육을 하는 단계. 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1단계 좀 이렇게 프로선 구원의 길이나 아니면 여러분 말씀 양육 좀 받으셨다, 내가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2단계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말씀 양육을 하는데 이렇게 내용은 서론에 있는 대로 하면 되시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양육을 할 때 내가 치유가 됩니다. 이 양육을 하는데 치유가 돼요. 나 치유가 된다니까요. 왜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임해요? 나에게. 그 빛이 나를 통과해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나에게 가장 들어와서 내 어둠의 날, 내 그 슬픔의 날이 끝나는 거예요. 언제요? 그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돼서 나를 통해 전달하게 될 때 네 남종과 여종과 네 자녀들과 네 모든 것들이 다, 특히 네 자녀들이 돌아오는데 딸들은 안겨서 올 거래요. 큰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치유가 급속도로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양육하면요,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근데 두 번째 뭐라고 됐어요? 말씀 양육을 할 때 나의 믿음이 빨리 성장돼요. 여러분이 말씀 양육을 하려니까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진짜 이게 돼야 되잖아. 사모늘이 돼야 되잖아. 진짜 내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가 돼야 되니까, 진짜 양육의 의미를 아는 분들은 그냥 겉으로 가서 다락방만 막 하고 오는 분들 말고, 가갖고 그냥 말씀만 읽고 오는 분 말고, 진짜 이 사람에게 뭔가 주려는 사람은 내가 먼저 응답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개인이 먼저 그 사모늘이나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게 사실화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성장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성장되어지면서 자꾸 이제 이 사람들이 사역하면서 증인으로 딱 서도록 이렇게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성장이 되죠. 저는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딱 하면서 제가요 그 전하는 말씀들이 다 하나하나가 저에게 각인되는 거 있죠. 저에게 먼저 들어와요. 결국에는 세 번째 뭐라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양육하면은요 일단은 양육 받는 사람도 복인데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말씀 운동, 날마다 전도 운동. 그 아까 제가 오전 강단 때 얘기하는데 가르치기는 말씀 운동이잖아요. 맞죠? 전도하기는 전도 운동이잖아요. 전도 운동을 통해 새 생명 계속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 또 가르치고 생명 운동, 말씀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현장에 가갖고 응답을 계속 받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말씀 운동하고 있다. 그 진짜 복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요 단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말씀 운동 양육할 수 있는 제자를 길러야 됩니다. 어떤 제자요? 저는 이제 우리 오후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말씀 양육하고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제자를 기르기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좀 소수가 참여하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만 말씀 운동 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오후에 참석하신 분이 진짜 말씀 운동 딱 열리도록 지금부터는 딱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 내가 말씀 운동 좀 받아야 되시면 받으셔도 돼요. 받으면서 하나님 나도 말씀 운동 하게 해달라고. 이건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붙여주셔야 하잖아요. 지속될 사람을. 하나님 열어주시면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양육할 수 있는 제자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양육할 제자를 길러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19장 9절에 제자가 나오니까요. 제자를 뭐예요? 따로 불러냈어요. 따로 불러내서 이 제자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까지 이 사람들을 성장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성장이 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파송한 거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말씀에 흥하여 세력을 얻을 만큼 그 지역 곳곳에 파송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지역과 많은 곳에 하나님 문 여시면 전 무조건 갑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들어서 열어주시는 데가 지금 석관동 그리고 중구 막 이런 데예요. 지금 우리 교회와 거리가 먼 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가서 해야 되나? 옛날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지금은요. 아니, 하나님 거기 가서 무조건 다 살리겠습니다. 살릴 사람 붙여주세요. 그런데 내가 동쪽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서쪽에서 붙여주십시오. 저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목표 딱 이렇게 저랑 똑같이 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하고 말씀운동하는 것은 뭐냐? 결론이자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살리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딱 가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딱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만나는 사람 다 살려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면 하나님 우리 현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문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여러분 진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역 다 살리세요. 우리 교회 안 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 보내세요. 살리세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 제자는 하나님 붙이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살리는 운동. 그래서 뭐예요? 다 듣더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0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우리는 듣게 하는 겁니다. 살리는 운동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지도요. 전도운동은요 살리는 운동입니다. 만나는 사람 다 살리고 렘넌트 다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 살리면 그 동시에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교회 안에서 양육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 양육되고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세요. 우리 신지사님 플러스 구원의 길 가지고 아이들한테요 하시라니까요. 양육교재 가지고 하주하진이 다 은진이하고 다 불러갖고 딱 꺼내놓고 자 모여라.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놓고 복음 딱 각인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냐 다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뭐하냐 양육운동 하세요. 말씀으로 이제는 내 자녀들 직접 여러분이 양육운동 하시라니까요. 하세요. 왜 해야 돼요? 그 아이들 살려야 돼. 너희들이 교회 가야 될 이유, 예배 드려야 될 이유 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굉장히 복될 겁니다. 몇 번 아니더라도 그거 진짜 하는 거 안 하는 거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눠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요 진짜 하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자녀들하고 딱 하면서 그러면서 육신적인 소통도 해보시라니까요. 굉장한 축복이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놓고 랩런트들 우리 다락방 랩런트들 사역 딱 마음 먹고 진짜 하셔야 돼요. 이제는 랩런트들에게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냥 이건 놓고 진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입니다. 현장은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 여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는 사람은 다 살리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막 어제도요 통화만 한 2시간 반 했어요. 왜? 그 여신분들이 막 전화 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오고 제가 하루에 통화를 거의 1시간 2시간 합니다. 요즘은요. 왜? 제가 못 가는 사람들은요 좀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은 전화로라도 제가 양육을 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거는 여시는 대로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진짜 살리는 운동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리는 방법은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요 여시는 대로 딱 가는데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삼위 일체 하나님과 내가 이 하나님과 소통된 부분이 이 삼오늘 응답이거든요. 내가 진짜 이 하나님과 삼오늘 이 소통이 됐다.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성자 예수님이 나에게 신분권세와 모든 하나님에서 소속된 그 축복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응답.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응답이 내가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됐다. 그러면 이 소통된 부분은 딱 가지고요. 여러분이 딱 그 증인으로 서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들 딱 얘기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딱 그게 들어가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니까 홀로의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면하고 직면하시고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홀로의 시간을 정말 가지신 만큼 응답 옵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이번에요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화요 집회 갔더니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 딱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없다면 예배를 통해서 얻는 답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홀로 대화가 되는 사람은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를 통해 응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예배가 전부답니다. 왜? 지금 이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양육이라는 요 단어를 놓고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지 그 젖을 사모해서 내가 그 젖을 먹고 내가 전달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지 점검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점검이 됐다. 응답이 받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양육 받고 말씀 양육하고 말씀 양육할 수 있는 제자 키울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교회 안을 살리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